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의 시대를 넘어서 시대를 건너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나온 한 달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갤럽의 여론조사를 하나 봐야 돼요. 갤럽 여론조사를 보시면은 2026년 3월달에 지지난달이네요. 아무튼 3월달에 나온 여론조사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무속 신앙을 좋아하는가에 대한 통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통계를 보시면은 나는 점이나 사주를 믿는다. 대한민국의 40%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점이나 사주를 믿는 그런 나라를 살고 있고, 제가 사실은 그 전까지 아이폰 11을 한 6년 넘게 썼나? 아무튼 되게 오랫동안 아이폰을 썼었는데 작년에 갤럭시가 잘 나왔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진짜 오랜만에 10년 만에 갤럭시로 넘어갔었어요. 갤럭시로 넘어가가지고 되게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보면서 내가 되게 놀랐던 게 갤럭시 아무튼 오늘의 브리프 이런 거 있거든요. 투데이 브리프 이런 거 있는데 여기 꼭 운세가 나오더라. 오늘의 운세 내가 아직까지 한 번도 누른 적이 없어요. 한번 눌러볼까요? 오늘의 운세 어떻게 나오나? 근데 내가 보고 충격에 빠졌어요. 이게 아니 삼성이면은 전 세계 글로벌 한 회사고 되게 전 세계적 이게 내가 다른 해외 지역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을 해도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으로 내가 등록해볼까? 아니면은 독일에 있는 것처럼 이걸 해볼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여러분들 안 나옵니까? 갤럭시 쓰시는 분들 보시면은 이거 나우 브리프인가 이거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여기에 뒤 밑으로 가면은 오늘의 운세 확인하기가 꼭 뜨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빼고 싶은데 어떻게 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이거 보면서 그쵸 신문에 나오는데 근데 나는 요즘 신문 안 보니까 신문 다 이걸로 보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이걸 보고 약간 놀랐어요. 이게 이런 글로벌 기업인데도 오늘의 운세가 이게 꼭 뜨는구나. 내가 깐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 제가 깐 게 아니에요. 이게 요즘 최신형 스마트폰에도 들어가 있더라니까. 신동찬 형제님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깐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깐 게 아닌데 이게 나오고, 그래서 다른 건 변함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40%는 점이나 사주를 믿는 사람들이고 40%는 유료로 결제해보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게 단 한 번도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함이 없는 30년간 변함없이 유지되는 통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이것도 역순인의 말을 듣고 의사결정에 참고한다. 몇 프로? 71%가 왜 놀라시지? 외국에서 살다 오셨나봐요. 뭘 놀래?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이제 6월 3일 날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 올 때 보세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때 되면 거의 문전성시를 이룬다면서요.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됩니까? 물이 많은 지역에 공천을 받아야 된다는 둥 어쨌다는 둥. 모르세요? 다들 너무 신실하셔가지고. 그렇구나. 저는 이제 제가 살던 동네 미아리잖아요. 미아리는 여러분 미아리고개 아세요? 와보셨어요? 사실 미아리고개라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미아역, 미아 삼거리역, 그 다음에 이 성신여대 입구 도남동 거기 넘어갈 때 언덕이 쫙 있습니다. 우리가 울고 놓은 미아리고개라고 부르는데 이 미아리고개 지금은 많이 없어졌겠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기에 점집이 파파파파파파 다 점집이에요. 다 철학관. 난 철학이라고 해서 나도 무슨 니체니 쇼펜하우어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어요. 다 철학관. 다 철학관인데 어쨌든 제가 자라던 동네가 너무 점집이 많아서 그런가? 저는 이게 되게 익숙한데 오늘 저는 이 2026년 3월달 통계를 보면서 전혀 놀라울 게 없는 일들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원래 점을 좋아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원래 사주나 점 이거 토종비계 이런 데 보는데 돈을 쓰고, 그 다음에
TV에서도 매년 신년만 되면 뭐 하죠? 신년만 되면은 관상 특집 이런 거 합니다. TV에서 뭐 예능이든 어디든 항상 관상 뭐 사주 토정 비결 이런 거를 항상 해요. TV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별로 문제를 잘 못 느낍니다. 잘 못 느껴. 그런데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게 워낙에 뭐랄까 너무 자주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냥 뭐 타로점 보고 뭐 이렇게 무슨 사주팔자 점 보고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있다는데 내가 왜 어느 점에서 놀랬냐면은 요즘에 20대들이 50% 가까이 점을 봐요. 근데 점을 보는데 어디서 점을 보느냐? 다 AI로 봅니다. 이걸 본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얘기를 듣고 이게 뭔가?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AI에다가 물어봤어. 물어봤는데 요즘에 많이 물어본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AI를 통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더 많이 본다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 그 전에도 젊은 사람들이 뭐 타로 카페랄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타로 카드 나는 사실 몰라요 이런 거를. 타로 카드 이런 거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내가 모르는데 이런 데 카페를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가보셔서 눈을 한번 깜빡해 주시고 잘 모른다 하면 눈을 이렇게 2번 깜빡해 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을 잘은 몰랐는데 어쨌든 요즘에 이렇게 AI 때문에 오히려 젊은 세대가 코딩 배우고 이런 AI 개발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고요? 이걸로 점을 본다. 이걸 보면서 우리 뭘 깨달았냐면 인간은 똑같구나. 여러분 AI가 나중에 뭐 발전하고 막 로봇가 집에 와도 점 보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옛날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아리 고개 있죠? 미아리 고개 궁금하신 분들 찾아가셔도 돼요. 4호선 미아상거리역이랑 성신여대 입구 사이에 있는 미아리 고개 찾아가셔가지고 점집 가셔도 되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제는 골목 점집 갈 필요가 없죠. 어디 있습니까? AI 있어요. AI. 핸드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여러분 오늘 그냥 결론적으로 제가 AI한테 물어봤어. AI한테 제가 사주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주팔자 나랑 같은 생년월일 사람이 대한민국에만 수백만 명인데 사주팔자를 믿어도 되는 거니? 라고 AI한테 물어봤어. 사주팔자를 믿어도 되는 거니?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주는 연, 월, 일시 네 기둥으로 이루어져서 뭐 천간이 10가지, 지지가 12가지가 나오고 뭐 한 기둥의 경우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걸 60갑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60갑자라고 하는데 이 사주팔자 여러분 사주팔자에 대해서 제가 사주는 인생의 기둥이에요. 기둥주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이래요. 일.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별걸 다 공부해. 일이 중요해. 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월이 중요하대요. 월. 그 다음에 뭐 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연이 중요하대요. 이게 내 인생을 지지하는 사주라는 거예요. 사주. 네 가지의 기둥이래요. 그 여기에서 뭐 팔자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잖아요. 그 팔자가 뭐 여기서 나오는 말이래요. 여기 뭐 음이 있고 양이 있고 뭐 음이 있고 양이 있고 해가지고 사주팔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어쨌든 간에 60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이 글자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건 아무렇게나 조합하는 게 아니라 이 기둥 하나에 60개씩 나온대. 이 기둥 하나에 60가지가. 그러니까 일주가 60가지고 월주가 60가지고 시주가 60가지예요. 그러면은 산수 잘하시죠? 60 곱하기 60 곱하기 60 곱하기 60 곱하기 몇 가지 나올까요? 2400? AI가 계산을 잘 못했나? 18만 가지로 나오는데? 네? 승으로? 그래요? 어쨌든 제가 잘 몰라요. 이걸 제가 더 잘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로님? 이상해. 그냥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기에 이 한 기둥당 60가지의 글자가 나오고 여기에 또 뭐가 막 연결된대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한 사람의 사주, 여러분의 생년월일로 나올 수 있는 해석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고요? 18만 가지가 나와요. 18만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점쟁이들은 사람 먹고 살기 쉬워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껴 맞추면 돼 그냥. 그러니까 누가 딱 오늘 오시면은 집안에 속썩인 사람이 있어. 그럼 다 맞아. 반은 맞아. 속썩인 저 혼자 사는데요. 그러면 그럼 딴 거 맞추면 돼요. 그렇게 경우의 수를 맞추다 보면 18만 가지 중에 뭐 하나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러니까 재미로 본다 이 말 자체가 사실 재미로 볼 거면 이게 18만 가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이 그거 뭐 재미로 보는 거지 뭘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재미로 보는데 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재미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엄청나게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 2025년 5월 달에 한국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 조사를 해가지고 결론했는데 기독교인 중에 30%가 무속을 그 위로의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교회를 다니는데 뭐 토정 비결 보고 사주팔자 보고 하면은 아유 그냥 뭐 목사님 그냥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지 뭘 그게 그냥 우리 딸내미가 누구 결혼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아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아이가 우리 딸에게 주신 짝인가요? 배필이 맞나요? 막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와. 확신이 안 와. 그래가지고 궁합 보러 갈까? 궁합 보러 갈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 웃지 마세요. 30%라니까? 대한민국 교인들 중에 30%가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응? 그러면서 최근 3년 내에 이런 점집이나 타로 카드나 무속을 경험한 교인이 몇 명일까요? 그러니까 20%가 경험해봤다고. 20%. 내가 볼 때는 20%더 많아. 이거보다 많은데 차마 얘기를 못하니까 그냥 20%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냥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교회 다니는 물론 이건 그러지만 교회 다니는 43%의 사람들이 43%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43%가 무속이나 사주팔자 이런 걸 들으면서 신앙의 갈등을 느끼지 않는다. 신앙의 갈등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TV에서 막 무당이 나와서 막 귀신 뭐 찾고 뭐 이런 프로그램 보면서 신앙인으로서 뭐 재미로 보는 거지 뭐. 별로 그게 이렇게 막 심각한 문제로 자기는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프로다? 43%인 거예요. 43%.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은 사실 그래서 옛날에 그 연세대의 신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토착화 얘기하셨던 그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국에서 가장 센 종교는 뭐냐? 무교라고 했어요. 무교. 이 무교라는 말은 없을 무자가 아니고 무속할 때 무. 응? 그래서 그 교수님 이름이 무슨 교수님인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 교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국은 그래서 불교가 들어와도 무속화되고 유교가 들어와도 무속화되고 기독교가 들어왔는데도 기독교가 무속화되더라. 그러니까 한국인의 정서에는 뭐가 있다? 무가 있다. 무당이 있는 거예요. 무당, 무속.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솔직히 우리 기독교에도 무속적인 요소가 없을까요? 많이들 갖고 있죠. 많이 갖고 있죠. 제가 여기서 입 한번 이게 열기 시작하면은 우리 신앙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기독교 안에도 한국의 기독교 안에 약간 무속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을 때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고 오늘 말씀은 그냥 옛날 몇천 년 전의 얘기로 우리가 치부하기에는 오늘날 우리 안에 대한민국이 무속적인 사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안에도 약간 무속적인 성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차원에서 한번 정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신명기 강해를 지금 작년 9월부터 했으니까 거의 이제 9개월, 10개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벌써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이거 끝나고 내가 신명기 강해를 또 해도 여러분은 또 새삼 듣는 것 같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다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잊지 않고 다 잊어버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큰 은혜인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적어도 요 한 4주 동안 우리가 뭐에 대해서 봤냐면은 이 지도자 법전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지도자 법전 16장부터 18장까지 여기를 지도자 법전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실까봐 제목을 적어왔어요. 그 4월 마지막 주에 송진실 전사님이 공의만을 따르라 라고 하면서 16장 18절부터 17장 말씀에 재판관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재판관에 대한 설교를. 그 다음 주에 제가 다리 좀 이제 나가지고 제가 했던 설교가 왕의 자격이라는 설교를 해서 왕의 자격이 뭐다? 말 많이 두지 말고 아내 많이 두지 말고 돈 많이 착복하지 말고 그다음에 왕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뭐다? 성경 필사다. 그래서 성경 필사하려고 저기 성경 필사 사놨잖아요. 저기 뒤에 보시면 성경 필사 책을 사놨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틈틈이 매일 쓸 거고 저다 꽂아놓을 거예요. 여러분 가지라고 저다 꽂아놓은 게 아니라 가끔씩 이 목사 요즘 뭐 하나 싶으면 저걸 들춰보라고
이 목사님 지금 뭐해? 저쪽 보면 저거 보면은 제가 이제 슬슬 말씀 쓸 테니까 저 필사 책을 넣어놨거든요. 오늘 왔어. 오늘부터 쓰기 시작. 어쨌든 아직 창세기 1장 쓰고 있어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왔다. 아무튼 왕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난주에 송진실 전사님이 하나님을 상속받은 자라는 설교로 레위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레위인. 그 레위인과 목회자의 뭐 구별과 차이와 뭐 연속성과 불연속성 얘기하면서 레위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누구냐? 재판관, 왕, 제사장, 레위인 다 누굽니까?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은 선지자에 대한 말입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이 어떤 맥락이 있는 거예요. 거대한 구조적인 맥락이 있는 것이고요. 네, 자 우리 9절 말씀, 오늘 18장 9절 말씀 함께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상당히 그 뭐랄까 두 왕국론이라고 해가지고 신학적으로 대단히 첨예한 구절입니다. 두 왕국론이 뭐냐면은 마틴 루터가 보통 그 뭐랄까 정립한 그 개념이긴 한데, 성경은 우리가 마치 무슨 수도원에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마치 기도원 같은 데서 혼자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본받지는 말아라. 본받지는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경은 결코 비현실적인 삶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근본부터 잘못된 애들이긴 한데, 걔네들이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젊은 애들을 잡아간 다음에 걔네들을 감금시켜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세뇌를 시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밖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야. 밖은 위험한 곳이야. 세상에 가면 너희도 타락할 거야. 막 이렇게 애들이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우리 보고 다른 땅에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에요. 늘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오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 나 같으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면은 하나님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할 거야. 여기가 좋잖아.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내가 범죄할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굳이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어디 산속에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돈 벌고 땀 흘리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죄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유혹을 받고 그러는 모든 갈림길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거기에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은 뭐냐? 여러분, 기도원에서는 다 거룩할 수 있어요. 기도원에서는 여러분 저 엄청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와가지고 뭐 기름값 걱정하고 아무튼 뭐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지, 기도원 가가지고 막 초현실적인 거, 비현실적인 곳에서 그냥 뭐 은혜 받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뭐냐? 경계선을 설정하는 거예요. 경계선.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뭘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뭘 본받지 말아야 되냐면 첫 번째, 그 나라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증한 행위가 뭡니까? 이들이 가증한 행위, 이 가증한 행위가 오늘 아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무속적인 것들이에요. 무속적인 것들이 가증한 거죠. 가증한 거. 이 가증하다는 말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히브리어로는 토에봇이라고 하는데, 토에봇. 이 토에봇이라는 말은 그냥 막 못된 것, 가증한 것, 뭐 이런 어떤 막 괘씸한 그런 모습보다는 뭔 뜻이냐? 역겨워한다는 뜻이에요. 토 나오는 거예요. 토 나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어떻게 하시냐? 토가 나온다. 여러분은 제가 차마 진짜 토할 수 있으니까 지금 차마 제가 이게 되게 뭐 그런 혐오스러운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그죠? 뭔가 어떤 거 보면은 되게 혐오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거 뭐 차마 못 보겠어. 내가 그거 차마 못 보겠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시면 차마 못 보는 거예요. 눈 뜨고 무속적인 것들이, 무속적인 점치고 막 죽은 사람들 신접, 나중에 나오지만 신접하고 막 죽은 사람들 막 같이 막 초혼, 영을 불러오고 막 혼을 불러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증스럽다는 게 토가 나온다. 눈 뜨고 못 보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배우지 말라, 틸마드, 배우지 말라고 하는데, 이 배우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면화하지 말라는 거야. 내면화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그 어떤 문화 속에 살면은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그게 배우기 싫어도 배워요.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죠. 당연히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버지가 술고래면은 애들도 되게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막 욱하고 그러면 애들도 되게 자연스럽게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회학적인 실험 중에 참 되게 안타까운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문제 아이들의 비행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뭐가부터 문제인 거야? 가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야. 가정이 깨졌거나 가정이 힘들거나 뭐 부모님의 사이가 원만치 않거나 뭐 이런 경우에 얘네들이 비행 청소년이나 문제아가 될 확률이 되게 높아지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 애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내면화하고 있어. 어떤 방황이나 비행을 내면화하고 탈선을 내면화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본받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그거 배우지 말고 잘못된 거 배우지 말고 내면화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 금지 목록을 보시면은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나오는데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18절, 10절,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중을 만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자,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를 제물로 삼는 행위. 주님께서 금지하시는 게 크게 세 가지 범주인데 첫 번째, 자녀를 제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한번 설교했었어요. 다 기억 안 나시겠지만 뭐죠? 청이, 심청이. 심청이가 왜 인당수에 빠져야 됩니까? 아버지 눈을 뜨는데 왜 심청이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공양미 300성 뭐 이렇게 나오지만 어쨌든 이 고대 세계에서는 전체적으로 뭡니까? 신을 감동시켜야 되거든요. 신을 감동시켜야 돼. 그러니까 그 신이 뭐에 감동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뭐에 감동하겠습니까? 좋은 거에 감동하겠지. 비싼 거에 감동하겠지.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하나 딱 사다 주면은 뭐 예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디 백화점에서 막 500만 원짜리 사다 주면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 종교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신들이 그렇게 반응해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그냥 추수해가지고 요만큼 좀 바치면 신이 그래 고마워. 바알 신이 그래 잘 먹을게 고마워 이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한 마리 바치면은 힘 좀 썼다. 아유 고맙다. 뭐 해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암소 한 마리 크고 바치면은 너 뭐가 필요하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가정의 정도에서는 뭐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로 가능하겠지만 여러분 국가의 전쟁을 앞두고 있다. 국가의 명운이 앞두고 있는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럼 임금님 뭐 해야 될까요? 리더가 제일 희생하는 모습 보여주잖아. 부하들 보고 죽을 각오라고 싸워라. 그럼 부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는 폐하는 뭐 하실 건데요? 그럼 폐하는 뭘 보여줘야 돼? 나의 가장 소중한 거를 내가 먼저 희생한 거 보여줘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갖다 바쳐요. 그러면은 그게 종교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행위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임금이 자기 자식을 왕세자를 갖다 바침으로써 신들을 달래는 행위고 신들에게 이쁨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경멸하시고 뭘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뭐를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자식 갖다 바치는 거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인간은 존재적 가치를 갖고 있어요. 존재 가치. 근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사람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오늘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말씀하신 거를 하나님 왜 그러셔? 왜 하나님 믿음을 시험하셔? 라고 보면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경 신학에서 아주 너무 핵심적인 가치예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가장 경멸하세요. 근데 성경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고 입다가 딸을 바치겠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 제일 대표적인 인신제사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지 않는 거죠. 신학자들은 대체로. 그리고 이제 이건 다른 성경가 돼버리니까 이삭을 바치지 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한마디로 인신제사를 난 절대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히려 그 명령을 하고 하나님 금지시킴으로써 오히려 인신제사를 절대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보통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셨죠? 뭐 어쨌든
그러니까 많이 쓸데없는 얘기 되고 다 우리 다 수준이 높으니까 다 수준이 높으시니까 다 이해하시네. 두 번째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건 무엇이냐? 미래를 탐지하는 거죠. 미래를 탐지하는 거. 그 여기서 이제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미래를 탐지하면 컨설턴트는 다 안 되는 건가요? 컨설트 주가 주식에 대해서 우리 뭐 내일 뭐 삼성전자가 얼마 간다 못 간다 이런 거 예상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미래를 탐지한다는 것은 이 탐지가 뭡니까?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거예요. 기륭을. 기륭. 뭐죠? 내 인생과 운명의 이 불확실성을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주식 방송과 모든 경제 채널에서는 막 분석을 해요. 요즘 뭐 AI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올라가고 뭐 그래서 뭐 볼 때는 뭐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쩌고 막 얘기해요. 근데 왜 반드시 밑에 자막으로 뭐가 나오죠? 투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절대로 무슨 뭐 투자를 권고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어쩌고 왜? 그러니까 주식이란 건 뭐냐면 결국에는 리스크를 감내하는 거예요.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내가 이게 원금이 사라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 불확실성을 안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건 뭐냐면은 여기는 불확실성이 없어져. 오히려 이걸 딱 가져가. 이거 가져가서 이거 1,000만 원이래. 이거 내래. 뭔데요? 그러니까 이게 벼락 맞은 대추나무인데 벼락 맞은 대추나무인데 요거 품고 다니면은 뭐가 애군이 사라지고 삼재를 멸하고 뭐 어쩌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점을 보고 무속적인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은 리스크를 제거하는 거예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불확실은 없어. 왜? 나는 이거 갖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갖고 있고 나는 이거 무슨 뭐 옛날에 어느 뭐 훌륭한 분이 뭐 입던 뭐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미신화시키고 주술화시키면서 내 인생에 있는 불확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뭡니까 이게?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진 것처럼 미래를 알게 하는 나무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 거야. 뭐죠? 도깨비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미래를 알고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는 신이 되려는 거예요. 신이 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숭배와 무속적 신앙의 근본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내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던 인간의 근본적인 교만이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세 번째 행위가 무엇이냐? 죽은 자와 접촉하는 거죠. 죽은 자와 접촉하는 거. 그래서 초혼 영을 불러오고 영을 불러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잠깐 뭐 나중에 GSS 세미나 같은 걸 할 때는 한번 다룰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유교가 종교입니까 문화입니까? 유교. 이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건 제가 독일에서도 그 종교학 시간에 한번 그 교수님이 나보고 발제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잘 못했어요. 독일말이 짧아서 잘 못했는데 외국 애들은 유교를 뭘로 볼까요? 서양 애들은 유교를 문화로 봅니다. 독일 그 외국 사람들은 독일 그 유교를 문화로 보고 학문으로 봐요. 학문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버드 같은 데 가가지고 가면은 퇴계학 있는 거 알아요? 퇴계, 율곡, 다산 정약 이런 거 배웁니다. 미국 대학에서. 독일 대학에서도 이런 거 배워요. 그런데 얘네들 뭐냐면은 얘네들은 유교하면은 학문적인 체계로 보는 거예요. 쿵푸시우스, 공자에 대한 사상과 이런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사상에 대해서 대단히 신기해하면서 이들이 유교를 그 어떤 문화나 학문 체계로 봐요.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나왔던 이론이긴 하지만 이제 뭐 8, 90년대에 이제 아시아권 국가들이 막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니까 이 외국 사람들이 저 아시아가 뭐 일본이나 뭐 한국 같은 나라 있잖아요. 갑자기 막 경제가 부흥하니까 저기에 경제적인 그 동력이 뭘까? 저 사람들의 경제적인 어떤 그 성장과 부흥의 이념이 뭘까? 그래서 어떤 이론이 나타나면 유교 자본주의라는 말이 나타났어요. 유교 자본주의. 유교적인 어떤 충성, 근면, 성실 뭐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발전에 되게 도움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아무튼 연구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몰라. 내가 그걸 얘기해주고 싶었어. 독일에 유학 가가지고 너희들은 모른다. 너희들 차례 한 번도 안 들어보지 않았냐? 너희 사람 죽으면 그 혼백이 어떻게 되는지 못 들어보지 않았냐? 그 저는 잘 알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이북에서 오신 분이고 어쨌든 우리는 그 제사를 계속 드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상 제사 문제는 이거를 유교에서 말하는 이게 유교가 단순히 철학이나 학문이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조선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데가 뭔지 아십니까? 종묘입니다. 종묘.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선대 임금들의 신당이 모셔져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게 뭐냐면 뭐 혼과 백이 분리되고 뭐 이런 건데 한마디로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괜히 조상제사를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이 성경에 나오는 사후 세계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행위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행위가 뭡니까? 인신제사고, 두 번째 미래를 내가 불확실성을 다 제거하고 우상을 내가 소유하려는 태도고, 마지막 세 번째는 초혼, 혼을 부르고 이게 귀신과 접하는 것입니다. 이걸 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느냐? 아까 다 말씀드렸죠? 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고 어떤 리스크를 다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완전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한국말로만 보면은 이렇게 또 쪼그라들죠. 나 오늘도 승질내고 나왔는데, 나 오늘도 별것도 아닌 일로 내가 성질내고, 아니면은 입으로 실수하고, 아니면 내가 오늘도 뭐랄까 아무튼 죄짓거나 죄짓거나 잘못한 게 있는데 이거 떠오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가 마치 결벽증 걸린 사람처럼 죄를 생각도 하면 안 되고 봐도 안 되고 들어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너무 사람이 이렇게 막 결벽증 지킨 사람처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흠이 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완전하다는 말이 어디서 쓰이냐면은 레위기 1장 3절 말씀 보시면은 제사의 짐승을 쓸 때 흠이 없는 짐승을 쓰라고 하실 때 그 흠이 없다는 게 이 탐임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탐임. 그러니까 상처가 나지 않고 흠이 나지 않는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하거나 윤리적으로 완전한 뜻이 아니라 뭡니까? 내 마음속에 분열이 없는 헌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일날은 교회 나오는데 주중에는 좀 뭔가 불안하면은 점집 한번 가는 거지. 예수 믿고 다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아들이 결혼하려고 하면은 왠지 점집 한번 가봐야 되는 거지. 궁합이라 봐야지. 궁합이. 그러니까 마음이 분열돼 있다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 사는 건데 다른 영역에서는 뭘 하려고 해? 계속 무속에 기대려고 해요. 제가 이번 주일까지 봤던 드라마가 있어요. 모두가 모자무사라고. 모자무사 아세요? 재미는 없는데 되게 좋은 드라마예요. 아세요? 모자무사?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끝났어. 엊그제 끝났어요. 주일날 끝났는데 아무튼 내용이 참 좋아. 드라마가 내용이 참 좋고 재미는 없는데 처음엔 재미없는데 아무튼 드라마 내용이 참 좋고 해서 오랜만에 깊이 있는 드라마 봤네. 보다가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은 영화를 찍는 감독 얘기인데 영화를 찍을 때 뭘 합니까? 반드시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요. 그거 보면서 21세기인데 21세기고 물론 그 드라마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 영화 찍는 사람들의 문화겠지. 풍습이겠지. 그러니까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오더라고. 물론 그 돼지머리가 옛날 같은 그런 돼지머리는 아니고 무슨 돼지 케이크 같은 거에다 놓고 막 하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 분열 없이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영화판에 있는 사람이면 영화 찍을 때마다 이거 고사 지내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는 이미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들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재미 삼아서 AI로 내 운세를 오늘 알아보고 물론 얘기할 수 있어. 재미였어요 목사님.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냥 재미로 한 거예요. 나 그런 거 안 믿어요 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뭡니까? 그냥 재미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재미라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TV에서 관상 특집 나오고 이렇게 무슨 구속적인 그런 게 나오면 폐가 찾아가고 귀신 찾아가고 이런 거 나오면은 여러분 재미라도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 마음을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봐라.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죠. 여기도 있죠. 타로는 심리 테스트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 오늘 여기 제일 핵심적인 문장이 뭐냐면은 그냥 그게 재미든 뭐든 간에 방향의 문제다. 방향의 문제. 내 삶이
내가 어디를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방향이 문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경고입니다. 경고. 이 점술과 신접은 뭡니까? 결국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점 보면은 말씀드렸죠?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고요? 18만 가지라고. 18만 가지. 18만 가지 중에 뭐라도 하나 얻어 걸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AI에다가 물어봐가지고 나 오늘 운세가 어때? 뭐가지고 뭐 딱 얘가 얘기해주면은 오 맞아. 오 맞아. 예전에 부모님께 큰 상처 받았습니다. 맞아. 부모님께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어딨냐, 솔직히.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얘를 점점 믿어가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불필요해지기 시작해요. 요즘 이거 젊은 친구들에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단순히 무속적인 것을 넘어서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상담도 AI한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뭐가 힘들어, 내가 요즘 마음이 아파, 뭐 그러면 그것도 AI한테 얘기. 다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는 목사 필요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인데 이제는 목사님이 이거 알면 어떡해? 아무도 모르는 AI는 알아주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점점점 정서적인 의존을 AI한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AI가 발전했을 때는 사람들이 지능적인 걸 의존적일 줄 알았다는 거야. AI야 뭐 좀 만들어줘. AI야 뭐 좀 대신 써줘. 그러니까 지성적인 것만 얘한테 계속 의존할 줄 알았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AI가 나온 지 생성형 AI가 막 이렇게 퍼진 지 한 3, 4년 됐거든요. 1년 차 때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 물어본 거야. AI야 이거 요약해줘. 이거 내용 알려줘. 저 영화 내용 요약해줘. 뭐 이런 걸 물어봤는데 한 2년, 3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제 나 요즘 너무 외로워. 나 요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나 너무 심심해. 그런 것들을 얘랑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점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정서적인 것까지 다 이제 여기에 의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불필요해지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맞닥뜨려야 되거든. 근데 AI는 1초 만에 대답해줘요. 정말 힘들구나. 그래서 막 얼마든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이거를 AI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AI 같은 거에 대해서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좀 뭐랄까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어야 돼. 거기에 너무 많이 의존하면 안 돼. 어쨌든 첫 번째는 경고에 대한 얘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과 무속적인 신앙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는 거에 대한 경고의 얘기고,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 우리가 14절까지 읽었지만 15절 말씀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를 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모세급이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모세가 율법을 전수했다면은 예수님 무엇입니까? 완성된 율법. 그 율법 완성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란 말이죠. 모세는 돌에 써 있는 율법을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배포했다면은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말씀을, 율법을 전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거짓된 것을 멀리하고 뭘 찾으라는 거예요?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거짓과 이 유혹과 무속과 뭐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진리이신 말씀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더욱더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를 찬양이라는 찬양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이 찬양인데, 여러분 정말 지난주 기도 공부에도 이 기사가 나왔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더 무속에 빠져들어가고 있고, 특히 AI 때문에 더 쉽게 손쉽게 장난인데요 뭐 이런 마음으로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장난이고 지금 나에게 위로를 주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악한 모양을 우리가 떨쳐내야 돼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별 걱정이 없는데 우리 자녀 세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장난이라도 아니면은 모양이라도 악한 것들에서 떠나고 정말 주님을 붙잡고 찾는 우리 아이들 되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